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다닐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저 그냥 또 다른 한 종류의 어떤 철학적인 거라든지 새로 나온 신종 어떤 것 좀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잘것없던 그런 걸로 취급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그렇죠? 그런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꺼려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보고 미련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꺼리게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명기 21장 23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율법적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그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권 안에서 진짜 늘상 바라던 것이 저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를 바라고 있던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군대에 막 이렇게 이끌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다 당하며 힘없이 죽임을 당했기에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꺼리껴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나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고 거리낌이 되는 그런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로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방인에게 전했던 우리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 그 원수들과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않고 그냥 힘 한번 못 쓰고 그냥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잡혀가지고. 이방인이 볼 때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저 그냥 힘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부족한 자의 어떤 그런 한낱 그냥 이야기 같은 그런 걸로 이방인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원수에게 패배하는 신을 믿는다? 이거는 좀 아주 그냥 어리석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걸 따르고 미련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통 모든 걸 다 쏟아 자기 생애를 바칩니다. 바울이 말한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을 바른 말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안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복음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고 꺼리껴하고 정말 미련하다고 하는 것들을 왜 바울은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삶의 가치로 다가왔고 그 삶의 가치가 확신이 되고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근거와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확신에 찬 자랑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저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심지어 세상이 못 박은 그 복음을 나 역시 그렇게 못 박히는 한이 있어도 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 삼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오히려 저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있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나는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천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저는 바울의 시대랑 거지만 다르지 않을까? 다른 게 없다 생각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미련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가볍게 생각해요. 복음을. 정말 가볍게. 가치도 없게 생각해요. 과학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문화가 아주 다양하게 진보되는 이런 상황, 이런 현상들, 이런 현대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일은 마치 그냥 당시에 그랬던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들만 비춰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대답 안 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믿겨지질 않아요. 거짓말 같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예예요. 그냥 예를 들게요.
한국에 허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공중부양을 한대요. 공중에도 올라.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중을 나르고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또 보여준 것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믿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왜 믿냐?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너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영악해요. 그렇게 대들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믿는 넌 어마어마하게 미련하다.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너 어떻게 믿냐? 보이지도 않은 거.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한 24마리 있어요. 한 마리가 이만해요. 못 믿잖아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보지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응? 창조론 있고 진화가 됐다. 요즘은 우주론에 보면은 빅뱅이라는 그런 이론이야. 한순간 뭔가 하나 뻥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있게 생기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 빅뱅에 의해서 뻥 터져가지고 뻥 이렇게 터졌다가 천천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되고 막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 과학적인 증거를 얘기하고 보여주라고 그러고 이래서 더욱 더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꺼리끼고 비난하죠.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두려움이 엄청 두렵고 떨리고 늘 그리고 의지가 아주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위안을 만들어낸 그런 거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거라고 치부해버려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또 심지어 우리 알잖아요.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요. 어쩌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보면 우리의 책임도 많아요. 그죠? 우리의 보여준 모습들이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없었기에 또 이분 영향보다는 더 이렇게 눈살 찔푸는 일들을 더 많이 했기에 개독교라고 이렇게 우리의 복음마저도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과 박해와 또 그런 조롱 이런 것들 속에서도 또 반대하고 또 다른 것들로 유혹하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해서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자신을 갖고 자랑을 하고 그런 근거를 마련했는지를 말씀에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발견해서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많은 신약자들이 이 구절을 로마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주제이고 로마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일생을 온통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이유를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선 이야기하는 게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냐 아니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요, 옛날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에도 거기에는 가짜 복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복음이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결국 복음은, 진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르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따랐던 그 율법들 있잖아요. 첫날 만날 600몇십까지 그것도 다 지키고 살았고, 이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거 이렇게 지키고 살아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맨날 섬기고 따랐던 온갖 그 신들에 대해서 막 그냥 자기를 해가면서 이게 자해가면서 이렇게 따랐던 그 신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철학, 이런 것들, 결코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또 나아가 세상에 이렇게 정말 착한 사람 있죠.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그냥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역동적인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중에 또 한 부분이 생명력, 역동력,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이 참 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그래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지는, 글쎄, 변화되어 간다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도 정말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진짜 여러분 장아찌 알죠? 장아찌? 간장에 절인 장아찌는요, 아무리 씻어도 안 변해요. 그거 안 바뀌어져. 장아찌 한번 그냥 까만 장아찌 보면은 정말 사람은 안 변하네. 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3살 벌어 8까지 간다, 이런 거. 집 벌어 개 못 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 사람 한번 변화시키려고 진짜 온 동네 다 그냥 하고 맨날 얘기하고 진짜 하고
별짓거리 해봐요.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응? 하물며 내 자식도 안 돼. 근데 남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복음은 성화, 우리를 성화하게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면 충분한 두 번째 이유. 바울이 두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다는 말은 드러내다는 거예요. reveal. 그리고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이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좀 요게 좀 적절하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에요. 이 견해가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무엇보다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 이야기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다. 이것이 제일 잘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한, 불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가장 깨끗한, 퓨어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이 의로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의 신학 중에 이신칭이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저 그냥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에요. 자,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오는 그 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죄 없음을 이제 너희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복음이 이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던 것들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고 있던 그 죄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복음의 그 새로운 복음의 그 의로운 옷을 이제 입고 저 여러분은 온전하게 새로운 신분이 된 거죠. 복음은 의로움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의로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무엇도 나의 어떤 노력도 선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복음은 그 자체로 의로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뭐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 모습 이대로, 그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이 이 복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의로운 자가 되라고 선행을 하며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 복음은 의로운 자가 이제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을 위해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늘 부족한 거야.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러나 복음은 바로 복음 그 자체로만 충분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인 거예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연해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진짜 이래버리면 그 복음 가짜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7절 후반부를 보면 오직 의롭게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어땠든 출신이 어땠든 그 어떤 조건이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음으로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인 누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예배에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뜻들,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복음을 간직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한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조금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고 2024년 우리 피스풀, 우리 침례교회가 꿈꾸고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하나만으로도, 그 복음 그 자체 그 한 개만이라도 충분하기에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알기에 사람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리의 시선,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아유, 이거 미련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거 다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믿어요. 의로운 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더 이상 죄의 찌질이가 되고 죄에 쪄들어 있는 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자 알아요? 맹자 이렇게 그런 거 아세요? 순자, 공자, 맹자 이렇게. 중국의 그 옛날 그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아주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딱 나왔는데 밥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먼저 드세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럴까요? 어때요? 얘랑이 그래요? 안 그렇죠? 지 입에 먼저 싹 집어넣어요. 애들은 그래요. 그걸 제가 악하다는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자기만 알아요. 이타적이지 못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순자가 그래요. 사람은 그게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그 본 모습은, 원래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은 아주 좀, 이게 제가 성악선이니 성선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 죄성,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보혈로 흘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자연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놀랍고도 지극한 그 엄청난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헌신하며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4년은 우리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분의 그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야. 그 복음 하나면 난 이 세상을 충분히 승리하고 이겨내고 세상에게 내가 많은 것들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살 수 있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런 삶이 복음을 선포해내는,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선포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